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번에 마가복음 주제들이 너무나도 중요한데요. 하나님 나라 우리 지지난주 했었죠. 오늘 이 제자도 너무나도 중요한 내용인데요. 우리 친구들 집중해서 들어야 됩니다. 집중해서 진짜 집중해야 돼요. 초집중. 자, 제자도 나를 따르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자, 그 전에 혹시 친구들 이런 거 본 적 있어요? 이런 거 본 적 있어요? 이런 걸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코스프레. 알아요? 코스프레? 이런 걸 코스프레라고 하는 거예요. 뭐 게임이나 만화 이런 것들을 막 따라하는 거죠. 그럼 왜 따라하는 걸까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이런 걸 되게 엄청, 이거 시장이 엄청 큰 거 알아요? 이걸 진짜 열심히 해요. 근데 이거 왜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이 돈 벌려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 이거 제가 알기로는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취미로 하는 건데 왜 하는 걸까요? 좋으니까 이걸 따라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만화 게임 캐릭터나 그 만화나 게임에 어떤 들어가 있는 그 스토리 있죠. 그걸 너무 좋아하니까 이걸 따라하는 거예요. 모방하는 거예요. 자, 무언가를 좋아하면 여러분 따라하게 되어 있습니다. 되게 당연한 거죠. 여러분 혹시 좋아하는 연예인 있어요? 뉴진스 좋아해요? 뉴진스 이거 맞나? 저 선생님 이번에 채트 이거 춤췄거든요. 다음 채트 기대해주세요. 자, 근데 막 좋아하면은 우리가 그런 것도 연예인들 막 따라하잖아요. 뉴진스 있으면 뉴진스 춤 막 외워서 따라하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도 따라해본 적 있어요? 없어요? 거짓말 치지 마요. 여러분 집에서 뉴진스 춤추는 거 다 알아. 자, 전도사님도 똑같았어요. 여러분들과 똑같았어요. 전도사님은 어렸을 때 유승준이라는 가수를 너무 좋아했어요. 모르죠? 지금 너무 안타깝게 한국에 못 들어오시는 분이 계신데, 자, 유승준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되게 이렇게 생겼어요. 엄청 지금 여러분들에게는 좀 그냥 아저씨 같아 보일 수 있지만 엄청나게 멋진 분이었어요. 너무 좋아했어요. 이 노래도 너무 좋아해가지고 춤도 엄청 따라하고, 그리고 하이라이트 이 머리를 다 따라했어요. 이게 전국의 초등학생 학생들이 전부 다 이 앞머리 이렇게 여기만 길러가지고 또 여기만 염색하고, 와, 저 선생님 친구들 중에 저렇게 앞머리 꽁지 안 기르는 친구들이 없었어요. 여기만 딱 이렇게 노랗게 브릿지를 염색하고 다들 이러고 다니는 게 유행이었던 게 기억이 나요. 왜 따라하는 걸까요? 좋아하니까 그 가수를 내가 좋아하니까, 아까 그 코스프레 하는 사람들도 똑같아요. 좋아하니까 그거를 따라하는 거죠. 좋아하면 그 사람의 춤, 헤어스타일 뭐 이런 것 여러 가지 것들을 따라하게 됩니다. 뭐 릴스나 쇼츠에서도 막 그런 거를 따라하는 거죠. 그런데 저 선생님이 딱 말할 수 있어요. 딱 거기까지예요. 우리가 따라하는 건 정말 딱 거기까지예요. 전도사님이 어떤 게임이나 어떤 만화의 짱팬이고, 또는 어떤 연예인을 좋아해서 막 팬으로서 막 환호하고 열광하고 모방하지만 나의 삶의 자리로 돌아오면 끝입니다. 끝나요. 다 사라져요.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내가 투바투 오빠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춤도 따라하죠. 투바투 얘기 되게 자주 하는 것 같은데, 나 투바투를 좋아해서 막 춤도 따라하고 합니다. 하지만 끝이 나면 내 일상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내 삶에 지속적으로 그런 것들이, 그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내 삶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과 다룬 이 제자, 이 스승과 제자의 개념은 완전 달라요. 이 스승과 제자의 개념은 어떻게 다르냐면, 제자는 스승을 모방하지 않아요. 모방하지 않고 어떻게 하냐면 닮고 싶어 합니다. 본받고 싶어 해요. 그리고 스승이 걸어간 길을 제자도 걸어가기를 바라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냥 단순히 그냥 따라하는 정도가 아닌 거예요. 닮고 싶어 하고 본받고 싶어 하는 게 스승과 제자가 가진 개념이에요. 그들과 다릅니다. 왜냐하면 제자는 스승의 길이 올바른 길이라고 생각하고 배우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제자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혹시 제자도가 뭔가요? 제자도 혹시 막 지옥 참마도 알아요? 이거 지옥 참마도처럼 도자로 끝나는 어떤 제자들이 들고 다니는 칼인가요? 제자도, 제자가 들고 다니는 지도, 그리고
제자가 가는 길 정답입니다. 우리 종훈이에게 박수 한번 주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이거는 지옥 참마도 해가지고 칼도자를 쓰지 않아요, 여러분. 제자들이 쓰는 칼이 아니라 뭐냐면은 길도자를 씁니다. 길도자를 써서 제자들이 가는 길, 어떤 그런 걸 의미하는 거죠. 근데 여기는 길도에는 길자도 의미도 있지만 이치라는 의미도 같이 가지고 있어요. 이 제자도에는 길의 의미도 들고 있지만 이치의 의미도 같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전도사님이 생각하기에는. 그래서 제자도는 조금 전에 설명했던 것처럼 제자가, 우리 조문이가 얘기했던 거죠. 제자가 걸어갈 길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누구의 길을 따라가는 걸까요? 아까 전에 누구와 관계가 있었죠? 제자는 스승, 제자는 스승의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설명, 우리가 좀 이걸 다시 한번 정확히 정리해보자면 결국 제자도란 스승의 길을 따르는 제자의 태도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디사이플십이라고 하죠. 스승의 길을 따르는 제자의 태도, 이거를 제자도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제자도가 어떤 모습인지 이거에 대해서 정확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려고 하는데요. 자, 먼저 그 배경을 좀 살펴볼 이유가 그게 필요할 것 같아요. 배경을 살펴보면 27절에, 오늘 본문 27절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는 장면이 나와요. 우리가 아까 읽었는데 이렇게 물어봅니다.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28절에 대답을 해요. 누구는 뭐 세례자 요한, 누구는 엘리야, 누구는 뭐 예언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거기다가 이제 다시 물어보십니다. 뭐라고 물어보시냐면,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하고 물어봐요. 그러자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혹시 우리 친구들 그리스도 우리 배웠는데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억나는 거 있어요? 그리스도가 어떤 뜻이에요? 그리스에 있는 지도, 그리스도에 있는 길. 길 도자를 써가지고 정말 여러분 대단합니다. 선생님 웃겼어요. 자, 그리스에 있는 길이 아니라 그리스도, 우리 여러분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이게 어떤 의미에서 왔냐면 크리오라는 말에서 와가지고 기름을 붓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했었어요. 헬라어 크리오. 근데 이 헬라어도 결국엔 아랍어, 그러니까 그 히브리어 그쪽에서 그냥 번역해 온 거예요. 메시아 의화와 메시아 이거를 번역해 온 건데 그 메시아에서 따온 거예요. 근데 메시아의 뜻도 기름을 붓다라는 뜻입니다. 이거를 그리스도가 이 메시아에서 온 거예요. 이렇게 온 건데 당시에는 왕을 세울 때 기름을 부었어요. 왕에게. 모르겠어요. 어떻게 부었는지 전도사님도 모릅니다. 이렇게 쫄쫄쫄쫄 부었나, 와성청 이렇게 부었나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기름을 붓는 그런 행위가 있었어요. 그래서 왕을 세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름을 붓는다라는 표현은 왕이라는 말과 동의어였어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 처한 상황 있잖아요. 지금 되게 힘들잖아요, 이스라엘. 그래서 처한 상황에서 예수님을 지금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입니다고 말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임금, 왕 이렇게 부른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왕으로서 구원자, 해방자, 우리가 지금 너무 힘들게 살고 있잖아요. 왕, 이렇게 왕이 온다, 이렇게 이런 의미는 구원해 주신다, 우리를 해방해 주신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베드로가 지금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어때요? 우리가 좀 다르게 다가오지 않나요? 그리스도는 항상 우리가 그냥 생각만 할 때 그냥 그리스도지 예수는 했지만 사실 제자들은 왕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구원자, 우리의 힘든 상황을 도와줄 해방자, 이런 의미로 그리스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베드로가 대답했죠. 그런 의미에서 베드로의 대답은 100점짜리 대답입니다. 아주 훌륭한 대답이에요.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엄청난 대답이죠. 아주 100점짜리 대답을 하는데 그런데 그 베드로의 대답 이후에 예수님께서 정말 갑자기 무언가를 가르치기 시작하세요. 31절에 보면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많은 고통을 받고 배척당하고 죽임당하고 3일 뒤에 난 다시 살아날 거야. 이렇게 내용을 가르쳐요. 여기에
전도사님은 너무 아쉬운 번역이라고 생각해요. 여기에는 번역이 안 되어 있는 말이 있어요. 뭐냐면은 위에는 헬라어예요. 밑에는 영어죠. 여기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카이 엘사토 디다스게인 아우투스. 여기에 보여주면 노란색 글씨가 우리에는 번역이 안 됐어요. 시작했다라는 말이 안 써 있습니다. 근데 헬라어와 영어와 개역개정에는 써 있어요. 근데 개역개정에는 조금 다르게 쓰여 있기는 해요. 비로소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의미상은 같습니다. 근데 이 말이 안 써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것을 염두에 두고 이거를 해석을 신경을 써보면 여기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요. 그동안 제자들이 예수님을 열심히 따랐잖아요. 열심히 따랐는데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말 한마디도 안 한 거예요. 한마디도 안 하다가 이제야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뭘? 나 고통받을 거야. 나 고난받을 거야. 지금까지 제자들이 따라온 동안 한마디도 안 하다가 이런 거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하다가 이제 비로소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나 엄청 힘들게 걸어갈 거야. 이 말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앞으로 걸어갈 길이 꽃밭이 아니라 고난길일 거다라고 처음으로 이야기하고 시작하는 거죠. 비로소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베드로의 반응이 대박이에요. 베드로의 반응 진짜 재밌어요. 여러분 이게 쉬운 성경도 너무 좋은 성경이지만 우리가 여러 가지 성경을 읽을 필요가 있어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거든요. 자, 베드로의 반응이 진짜 대박인데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100점짜리 대답을 했잖아요. 훌륭한 대답을 했던 베드로인데 32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쉬운 성경은 너무 약하게 번역해가지고 전사님이 헬라어 성경을 가져왔어요. 헬라어 성경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페트루스 에르사토, 아까 전에 에르사토 있었어요. 에르사토가 뭐라고 했죠 아까? 시작하다. 여기가 에피티만 아우토 레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게 에피티만이에요. 이번에는 에피티만이라는 단어가 되게 중요한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자, 다른 거는 다 지금 번역을 한 건데 가운데만 번역을 안 한 거예요. 저기 에피티만이 무슨 뜻이냐면은 비난하기 시작했어요. 너무 성경에 이렇게 안 나와 있거든요. 우리 쉬운 성경에 이렇게 안 나와 있어요. 근데 원어 성경에는 베드로가 갑자기 예수님을 와 하면서 노발대발 하면서 예수님한테 비난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질책하고 꾸짖기 시작하는 거죠. 예수님, 여러분 상상이나 했나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막 예수님 꾸짖는 거죠. 근데 왜 그렇게까지 한 거예요? 예수님한테. 왜 예수님한테 이렇게 비난하고 꾸짖었을까요? 우리 이미 많이 다 알아요. 뭐죠, 종훈이? 그쵸. 와, 우리 종훈이 훌륭합니다. 오늘 종훈이 폼 좋다. 박수! 우리 종훈이 박수! 맞아요. 우리 지금 계속 나눠보고 있죠. 제자들은 다른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본인의 예상과 다르게 흘러가는 거예요. 예수님 비로소 가르치기 시작하니까 뭐야? 예수님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에이 하면서 예수님한테 비난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자기 예상과 달랐기 때문이에요. 자기 예상과 다르기 때문에 막 그러는 거죠. 제자들이 어떤 마음으로 따르는지 여러분들은 이미 이제 잘 알고 있어요. 자, 모두 예수님 때문이 아니라 본인들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좋아서가 아니라 자기들 때문에, 자기 중심적인 어떤 욕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던 거예요. 성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른 거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건 믿었습니다. 안 믿은 게 아니에요. 믿었어요. 하지만 기름 부음 받은 왕, 자기들이 생각하는 왕의 이미지는 완전 달랐던 거예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이 생각하는 그리스도랑 제자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가 완전 달랐던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지금 말하는 거죠. 난 고난받게 될 거야 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엄청 비난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결국 예수님이 베드로를 꾸짖습니다. 꾸짖기 시작하세요. 자, 33절에 이렇게 말해요.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들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하나님이 아니라 너네만 생각하는구나 하면서 혼내십니다. 왜 너네만 생각해? 하나님은 생각하지 않고 왜 너네만 생각해?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생각하지 않고 왜 너네만 생각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늘의 가장 중요한 하이라이트가 나옵니다. 바로 제자도.
제자도에 대해서 설명하기 시작하세요. 오늘 가장 중요한 부분 여기서부터입니다. 제자도를 가르쳐주기 시작합니다. 34절이에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노란색만. 시작!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진짜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본성을 역행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하고 싶은 것과 반대되는 일이 많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어요. 따라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의 뜻이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먼저 그 삶을 사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먼저 그 삶을 사시고 지금 제자들에게 안 가본 길을 너네가 알아서 가봐라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간 길이야. 내가 간 길이니까 너희도 따라올 수 있어. 따라와 라고 지금 권면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먼저 지나신 길을 제자들은 따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방법을 설명해 주셨어요. 그 방법이 뭐냐면 자기를 부인하고, 첫 번째 자기를 부인하고, 두 번째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게 예수님을 따르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을 따르는 방법을 하나하나씩 자세히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입니다. 우리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를 부인하고. 제자도의 첫 번째 방법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첫 번째 방법. 첫 번째 방법은 자기를 부인하고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는 게 뭘까요? 자기를 인정하지 않는, 아주 중요한 대답이에요. 조금 더 자세하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부인하고 라고 한다고 하면은 좀 오해하는 경향이 많아요. 뭐 자기 존재를 부정한다거나 자기를 혐오한다거나 낮은 자존감을 갖는다거나 나 스스로를 막 괴롭히는 어떤 자책을 한다거나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요. 이게 뭐냐면 자기를 부인한다는 뜻이 뭐냐면은 정확히 이겁니다. 자기 중심적인 모습 버리기예요. 자기 중심적인 모습을 버리는 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냥 아주 아기 때부터 우리는 본능적으로 자기중심적으로 살아왔어요. 지금까지 계속 나 중심이에요, 모든 게. 그래서 이기적인 사람이 되는 것은 정말 한순간이에요. 엄청 쉽게 이기적인 사람이 될 수 있는데, 예수님은 지금 그 자기중심적인 모습을 버려라. 자기를 부인하고, 이 말은 자기중심적인 모습을 버려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중심적인 마음을 버리고 그 자리에 뭘 넣으라고 하냐면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라.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닉 워렌 목사님이 말한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느끼고 하나님 중심으로 행동하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게 제자도라는 거죠. 여러분, 삶의 중심,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은 누가 주인인가요? 하나님이라고 딱 말하실까요? 어떻게 하나님! 여기 안에 하나님 있습니다. 할 수 있을까요? 전도사님도 쉽지 않아요. 전도사님도 그러려고 분투하지만 그렇기가 쉽지 않은 게 우리 인간의 이기적인 모습인 것 같아요. 주님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주님이 필요한 이유는 내 구원 때문에, 내 성공 때문에, 또는 내가 마음이 평안하기 위해서 주님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신앙,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그 모습에 여전히 자기중심적인 모습인 거죠. 예수님 필요하죠. 예수님 사랑해요. 하지만 나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해요.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내 마음이 평안하기 위해서, 나 위로받고 싶어서,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해요. 나 중심적인 거죠, 지금. 여러분에게 그리스도가 어떤 의미인지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있지만 여전히 자기중심적이었던 제자들의 모습이, 그렇잖아요. 그리스도라는 거 믿었잖아요, 제자들이. 하지만 자기중심적이었잖아요. 자기들이 얻을 것만 생각했잖아요. 우리도 똑같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만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모습일 수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 그런 모습이 있지 않은지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 마음 편하려고, 위로받으려고 예수님 믿고 있지 않은지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두 번째 방법,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여러분, 보통 십자가를 생각하면 상징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사람들은 막 액세서리를 많이 찹니다. 귀걸이를 하기도 하고,
누군가는 모자에 달기도 하죠. 그 다음에 목걸이를 하기도 합니다. 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액세서리를 쓰기도 하고, 그리고 전도사님이 옛날에 어떤 영화를 봤는데, 십자가가 어떤 용도로 쓰이냐면은, 악마 같은, 악마 들린 어떤 사람한테 십자가를 탁 대잖아요. 막, 천장을 막 날라다니면서 막 그 불타오르고 막 그럽니다. 그런 거예요. 근데 볼 수 있어요? 그 나이에? 자, 막 하면서 막 퇴마하는 용도로 쓰기도 합니다. 뭔가 되게 십자가에 엄청나게 큰 힘이 있는 것처럼 막 그런 영화도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십자가는 뭘까요? 어려워지는 일이죠. 뭔가 되게 깊은 뭔가 필요해 보이는. 십자가 뭐예요? 와! 하나님이 뭐라고요? 죽음. 와우, 나 지금 여기 간지러운 거 알아요? 너무 놀랐어요. 우리 하늘에게 박수. 와우. 이거는 정말 너무 칭찬해주고 싶어요. 여러분, 십자가는 죽음이에요. 왜냐면은 이건 정말 어려운 건데 너무 잘 대답해줬어요. 왜냐면은 십자가는 기본적으로 죽음과 관련되어 있어요. 이게 죽음과 아주 깊은 관련이 있는데 누구의 죽음과 관련이 있죠? 예수님의 죽으심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 죽으심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정말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게 뭐냐면은 대속이에요. 대속이 뭐죠? 대신 죽고 그걸 사하는 거죠. 대속. 거기에는 희생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희생. 우리를 위해서 희생했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께서 저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라고 말했어요. 무슨 뜻일까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너희에게 너희 몫으로 주어진 십자가가 있다. 너희 몫으로 주어진 희생이 있다라는 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너희 몫으로 주어진 그 죽음, 그 희생이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세상 기준으로 말하면 지금 우리가 손해를 봐야 한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손해를 봐야 한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억울하죠? 당연히 억울하죠. 손해보기에요? 안 돼요. 자, 손해보면 바보되는 세상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손해보면 바보되는 세상입니다. 합리적인 것이 그 무엇보다도 우선되는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십자가를 억울해하지 않았다. 이 말을 한 거예요. 나는 억울해하지 않았어. 너희를 위해 십자가 진 것을. 이 말씀을 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거예요. 너희들도 너희들의 십자가를 져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라고 우리에게 권면을 주는 거죠. 내 몫으로 주신 십자가를 억울해하지 말고 다른 이들을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언가를 많이 얻기 위해서는 우리 세상에서는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계속 얻어야 됩니다. 버리면 안 돼요. 잃으면 안 됩니다. 계속해서 얻어야 더 많은 거 얻을 수 있는 게 세상의 흐름이죠. 그게 세상 이치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얻기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버리셨어요. 지금 역설이죠. 반대의 이치가 일어나고 있는 거죠. 얻기 위해서 버린 거예요. 우리를 얻기 위해서 자신을 버렸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걸으신 십자가의 길이에요. 예수님의 방법이에요. 예수님은 이런 길을 걸으신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은 손해보는 길이에요. 얻는 길이 아니라 버리는 길이에요. 권리를 내 권리 하는 게 아니라 내 권리를 버리는 길입니다. 얻는 게 아니라 버리는 게 기독교 신앙의 역설이에요. 손해를 보고 희생하는 거 너무 어렵죠. 이기적으로 사는 게 지금 이 세상의 미덕 아닙니까? 그쵸? 이기적으로 살고 합리적으로 사는 게 이 세상의 미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워요. 나만 도태되지 않을까 계속 걱정하게 됩니다. 전도사님도 많이 두려웠어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전도사님을 선교사로 쓰시겠다 하는 것을 깨달았을 때 엄청 두려웠어요. 왜 두려웠을까요? 도태될까봐, 잘 많이 못 벌까봐, 잘 못 먹고 못 살까봐, 이런 것들이 너무 걱정되는 거예요. 여전히 자기 중심적인 모습이었던 거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을 하는 사람이었지만 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건 아니죠. 내가 손해를 보다니,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손해를 보다니, 그 모습이 너무 두려웠어요. 하지만 깨달은 거예요.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그것을 반드시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얻기 위해서 버려야 한다는 거죠. 이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때로는 이것이 고난처럼 느껴질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우리를 죽기까지, 그런데 우리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했잖아요. 예수님을 생각하면 우리는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려면 할 수가 없는데 예수님이 먼저 걸어가신 그 길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 맞아. 예수님 나에게 그렇게 해주셨지? 나도 할 수 있어. 하면서 하는 거죠. 고난이라고 생각되지만 그 너머에서 예수님이 기뻐해 주시고 칭찬해 주실 거 생각하면 눈물 나고 벅찬 거죠. 그래서 제자들도 이 사랑을 깨달은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 죽고 나서 엄청 힘들어했어요. 엄청 힘들어해가지고 다 같이 이렇게 있는데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셨죠. 찾아오셨어요. 제자들이 이제 그걸 보고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예수님이 지금까지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지금까지 보여주셨던 그 사랑, 그 헌신이 한꺼번에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한 가지 명령하셨어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제자들,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거구나, 그 말씀을 하셨던 거구나, 이 사랑을 깨닫고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나를 위해 살았던 모습에서 이제는 주님을 위해 사는 인생을 살아야지 결단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기 시작해요. 자기 중심적인 모습을 버린다고 했죠 아까. 자기를 부인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자기 중심적으로 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집니다. 제자들이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거 아까 뭐였죠? 얻기 위해서 버리는 거죠. 이제는 제자들이 전 세계로 흩어집니다. 전 세계로 흩어져요. 그리고 그곳에서 정말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죽어요. 썰려서 반동강으로 나서 죽기도 하고요, 매달려 죽기도 하고요, 목이 잘려서 죽기도 하고, 정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순교해요. 다 죽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곳에서 희생했을 때 전 세계로 복음이 퍼져나가게 되었어요. 말도 안 되게 전 세계에 복음이 퍼져나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버려야 얻는 거예요. 희생해야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신앙의 역사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적당히 타협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 나의 몫으로 주어진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희생하기를, 다른 이들을 위해서 희생하기를 여러분들이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마지막으로 책 하나만 소개하고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이제 이게 되게 유명한 책이에요. 우리 선생님들 많이 읽어보셨을 텐데, 나로펜 해가지고 스팬인가 제자인가 라는 제목의 책이에요. 카일 아이들번이 쓴 책인데, 그 책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안 읽어요? 되게 좋은 책이에요. 근데 저 선생님이 한마디로 요약해 줄 수 있어요. 뭐냐면, 펜은 환호하다가 사라지는 사람이고, 열광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펜, 연예인의 펜 이런 것처럼 그 펜은 환호하다가 사라지는 사람이래요. 그런데 제자는 와서 죽고 섬기는 사람이래요. 그리고 그 책의 181페이지에서 이런 식으로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은 자기가 원해서 교회를 나온 적이 있나요? 아니면 태어나 보니 기독교 집안이어서 따라 나오고 있나요? 성경을 읽고 교회에 나오는 건 모두 내가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부모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고 있지는 않나요? 계속 교회에 다녔다는 이유만으로 여러분 스스로가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나요? 만약 이것이 다 맞는 말이라면 여러분은 예수님과의 관계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예수님과의 관계를 억지로 참아낸 것입니다. 엄청 세게 봐요. 근데 사실 우리가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정말 내가 나오고 싶어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해서 그러고 나오고 있나요? 엄마 때문에, 아빠 때문에 나오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예요. 사람들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부모님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예수님과의 관계를 억지로 참아내고 있다. 여러분들의 신앙을 되돌아봐야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적당히 신앙생활을 해요. 적당히 멀찍이 떨어져서 이만하면 됐지, 이 정도만 하면 됐지 하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예배에 와서 예수님 이름 찬양합니다. 다
다 똑같아요. 예수님 이름 찾아가요. 보면 딱 그냥 겉으로 보면 다른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 똑같아 보여요. 다 신실해 보여요. 예수님을 열광하죠. 하지만 삶에 영향을 받지는 않아요. 여러분들의 일상으로 돌아갔을 때는 영향받지 않는 거예요. 아까 전에 우리 연예인을 좋아한다고 했었죠? 집에 가면은 거기서 딱 끝난다고 그랬어요.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을 열광합니다. 환호합니다. 하지만 딱 거기까지예요. 내 삶에 영향을 받지는 않아요. 그럼 그 사람은 제자가 아니라 팬인 거예요. 제자는 달라야 해요. 제자는 아까 말했듯이 뭐라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어야 해요. 여러분은 팬입니까? 제자입니까? 스스로 자문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선택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요. 설령 여러분이 손해를 보고 전부를 잃는다고 해도 여러분들의 결심에 변함이 없기를 바랍니다. 제자도 나를 따르라. 제자도는 예수님이 걸으신 사랑과 희생의 길을 나도 따르겠다는 겁니다. 버릴 때 얻게 되고 죽어야 살게 되는 기독교 신앙의 역설. 신앙 없이 여러분 우리가 주위를 돌려볼 수 있어요. 신앙 없이 죽음으로 달려가고 있어요.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 저들을 위해 나의 유익과 만족을 거부할 수 있는 용기가 여러분들의 있기를 많이 축복합니다. 아멘.